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교회의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 우리 감사절 첫 번째 교동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예,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우리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며 지은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들어 모든 일이 그저 그런 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보이지 않는 티끌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엾게 여기고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험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걱정하게 됨을 염려하게 됨을 알아주시옵고 그 아이들 자녀들의 길에 가시밭길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저희 열방교회 성도님들 주님 살펴주시옵고 저희 열방교회를 이끌어가는 조민환 목사님께 주님 큰 축복으로 주님 그 삶과 그 예배 시종 일관하는 목사님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함께 하시어 영혼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파하사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모이지 못하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 발길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집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전 세계의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주님 살펴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이 맡아주시옵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빛과 소금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준비하신 모든 이들에게 저희 조민환 목사님, 홍승아 사모님, 원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아이들 그 손길에 축복 내려주시옵고 오늘 예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인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2장 21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233페이지에 있네요. 제 성경책으로는 233페이지 또는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34페이지 민수기 22장 21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좀 길긴 한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발람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예. 40절까지. 예. 오늘은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점점 진출해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사악한 종교, 우리가 좀 그런 영화를 보면 괜히 막 이렇게 이상한 종교를 믿는 그런 영화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고대 시대에. 그런 이상한 종교에 쉽게 말하면 빠져있던 민족들이에요. 제가 이제 페루에서 선교를 했을 때에도 그 잉카 문명, 그리고 그 멕시코 쪽이 무슨 문명이었죠? 마야 문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신제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뭐 이렇게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그걸로 이제 그들의 신께 드리고 막 이런 인신제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도 그와 비슷한 종교적인 문화가 성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그들의 그 악한 문화, 문명, 그것들을 본받으면 안 되고 그것들을 따르는 사악한 그 가나안의 사람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마다 가나안 땅에 원래 거주했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쳐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싸우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람들을 다 이겨요. 점령해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모압이라는 땅까지 왔어요. 모압. 이제 가나안 땅에 근접해 있는 모압. 이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 당시 모압 땅의 왕은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많이 들렸거든요. 승승장구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과 모압과 마주치게 됐는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락이 누구를 초청하냐면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을 내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부디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하고 나갑니다. 빌립보서 2장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예요. 편지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기억하시나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새신자들의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순수하게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서가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럼 무엇이었을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요. 비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능히 받을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싹 포기하는 게 비움입니다. 그리고 낮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눈높이로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라 그랬죠. 단순히 가서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일주일이 끝나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죽기까지, 즉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심으로 우리와 함께 그냥 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원래 정통으로 영국 여왕이 될 수 있는 혈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영국 여왕,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받으려고 했던, 그 쉽게 말하면 승계, 계승 그 1순위였던 사람이 사랑에 빠져요. 근데 영국 왕실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영국 왕실의 사람은. 특별히 왕이 될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랑을 위해서 왕이 될 자리를 포기하죠. 나는 왕이 되느니 차라리 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즐겁게 살겠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자기 순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평생 살다 가죠. 그래서 그 다음 순위로 지목된 사람이 엘리자베스 2세. 그래서 그가 이제 여왕으로서 살다가 지금은 돌아가셨죠.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왕으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나는 그저 저 사람과 같이 내 삶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 가운데서 저 사람과 함께 사는 그 삶을 내가 택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2장의 말씀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민수기 22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2번 초청을 하게 됩니다. 2번. 와주세요. 와주세요. 와서 내게로 오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먼저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2번 응답을 주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누가 함부로 어떤 사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셨거든요. 못하게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2번째, 그래서 발람이 첫 번째 초청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해요. 근데 2번째 또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요. 미디안과 모압의 장로들이 이번에는 함께 옵니다. 함께 와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또 부탁을 해요. 이 발람이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20절과 같이 응답을 하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함께 가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오늘 20절에 허락하시고 2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자, 가요 이제. 근데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가 함께 간다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하셨잖아요. 발람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또 그 두 종을 데리고 가요. 근데 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갑자기 진노하시는 걸까? 진짜 가나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말씀하시는 분인데 정작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려고 하니까 막 화를 내세요. 왜 그랬을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눠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자가용을 이용을 하세요. 자기 차를 운전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이동을 하시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가끔 가다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버스를 타보신 적 있죠? 버스를 타면은요, 예, 맞아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번호의 버스, 뭐 100번 버스를 타면 100번을 타고 101번을 타면 101번을 타야 돼요. 내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그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나만 탑니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게 되죠. 뭐 처음 보는 사람들도 그 버스 안에는 있었을 거고 항상 그 시간에 타다 보면은 보통 만나는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서 타기도 하고. 근데 버스를 탈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에 도둑놈이 탄 거예요. 도둑놈이 탔는데 그쵸? 그 도둑놈과 같이 버스에 탔다고 나도 도둑놈입니까? 같은 버스에 탔다고? 아니죠. 똑같은 버스에 탔다 그래도요. 도둑놈이 그 버스에 탔다고 해서 그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둑놈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탄 버스에 도둑놈이 탔을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도둑놈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버스에 탔는데 도둑놈이 탔어요. 근데 그 도둑놈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는 그 버스에 탔어요. 그러면 나는 그 도둑놈처럼 나도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발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발람아 얘기를 하죠. 그래 같이 가라.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발람은요. 허락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 잘됐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허락을 하셨어. 같이 가래. 그들과 함께 가래. 근데 그 마음은 쉽게 말하면 콩밭에가 있는 겁니다. 콩밭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는 말을 준행하기 위하여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면 내게 떨어질 수 있는 그 콩고물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 주는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와 두 종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을 쓰냐면 에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말로 에베드가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노예나 종을 에베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드.
근데 오늘 본문 22절에 나온 두 종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에베드를 쓰지 않고 나르라는 단어를 써서 기록을 했어요. 이 나르라는 단어는요,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힘이 있는 소년, 힘 있는 소년이나 청년.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을 수 있고 나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나르라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고용돼서 쓰이는 종들입니다. 고용.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사장님과 종업원으로서 계약 관계 안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나르예요. 나르. 즉, 이 두 종을 데려갔다라는 것은 두 명의 나르를 지금 발람이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데려간 걸까요? 뭐 때문에? 고용했어요. 새롭게. 힘센 젊은 사람들을 두 명을 고용해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7절과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2장 7절과 17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건장한 청년들을 종으로서 고용해가지고 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복채를 가지고 떠납니다. 복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주로 사람들이 들고 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물. 예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복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채. 복채와 예물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극명하게 달라요. 극명하게 달라요. 여기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요. 복채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성이 담겨 있는 게 복채예요. 근데 예물은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11조도 그렇고 이 예물은 기본 마인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한 주간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러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예물이에요. 감사. 복채라는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조심스럽게 깊이 생각하실 게 있는데 보통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축복하시겠지. 뭐 이 논리가 제가 맞는지 틀린지 정의를 쉽게 내릴 수는 없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건 복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얻기 위하여 많은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 그리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내게 평안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예물이지 내가 하나님 많이 드리면 많이 제게 주시겠죠? 제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겠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감사의 예물 외에 복채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복채라는 말이 딱 오늘 여기 한 군데 이외에는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쓰인 곳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발람이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로부터 받은 그것을 예물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더라. 예물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복채를 가지고 왔고 발람은 복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칫 잘못해서 복채로 이게 목회자들도 그래요. 성직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즉 드리는 자들도 그렇고 받는 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드리는 자들이 예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자들이 복채로 받게 되면은 드리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수 있어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발람이 선지자로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이 나귀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보게 돼요. 천사를 보게 되니까 그를 피해 갑니다. 첫 번째는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 모습을 나귀가 봐요. 길에 서 있는 모습을. 그래가지고 밭으로 들어가죠.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갑니다. 그래서 발람이 야야야, 길이 이쪽인데 왜 밭으로 들어가? 채찍질을 한 번 하죠. 어쨌거나 길에 서 있는 천사를 피해서 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귀가 피해서 갑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또 나오는데 2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이번에는 이제 담이 있고요. 포도원이 있는데 좁은 길에 쓴 거예요. 나귀가 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담에 바싹 붙어가는 거예요. 그 천사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 좁은 길에서 천사가 서 있는데 이 담에 아주 바싹 붙어가지고 피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람의 발이 벽에 쓸려요. 그래서 발람이 또 채찍질을 하죠. 이 나귀가 왜 이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데도 없는 아주 좁은 곳에 선지라. 이제 피할 데가 없으니까 나귀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저앉아요. 엎드러져요. 그냥 그 자리에서 펄썩 엎드러져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노해가지고 이번에는 채찍을 때리는 게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막 이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저도 이거는 이제 제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보통 욕할 때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자식. 짐승만도 못한 놈.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성직자들 중에서도요, 짐승만도 못한 성직자 있습니다. 발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발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인데요,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은요, 천사를 보고선 그 천사가 칼을 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주인을 살리고자 밭으로 갔다가 벽에 바싹 기대서 피해 갔다가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엎드러져서 주저앉죠. 근데 오늘 발람은요, 지금으로 치면 굳이 우리가 비유하자면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직자 중에서도 보통 성직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사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에게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들고 찾아온 이유는 적어도 그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복채의 눈이 멀었을 때 나귀는 볼 수 있었던 여호와의 천사를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 나귀의 의도는 알아채지도 못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적어도 이 순간은 나귀보다도 못한 영성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나귀보다도 못한 영성의 소유자.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냐면,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들고 온 그것이 예물이 아닌 복채가 되었을 때, 7절에서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아예 처음부터 복채를 드리자라는 목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가지고 온 그것을 발람도 복채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채로 가져왔다 그래도 발람이 제대로 된 선지자였으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시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가져온 이것은 내게 주기 위하여 가져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물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도 그렇고 그 예물을 받았던 발람도 그렇고 복채로 받은 거예요. 복채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과 함께 발락을 보러 갈 때에 2명의 건장한 나하르 청년들을 고용해 가지고 간 겁니다. 고용해 가서 거기서 받아올 거 있으니까 당신들 내가 고용할 테니까 그 발락 왕이 주는 그 선물들을 당신들이 짐처럼 쥐고 와야 됩니다. 이 뜻에서 2명의 종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교회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우리가 특별 헌금을 드려요. 이 특별한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특별히 추수감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농사한 것에 대한 열매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죠. 물론 지금으로 치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장로님 빼고는 농사하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하시지만, 근데 이 추수감사의 예물은 폭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녀들 키우기가 너무 점점 위험하고 무서운 세대가 돼요. 서울에 가면은요, 요즘에 참 교회들도 한탄하는 게 뭐냐면, 보통 교회들이요, 학교 가서 전도할 때 사탕을 주거든요. 물론 지금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왔죠. 사탕 함부로 받지 말라고. 왜냐면 마약을 몰래 파는 사람들이 마약을 넣고 사탕을 제조하면서 학원가에서 이 사탕을 나눠준대요. 얘들아 힘들지? 이 사탕 먹고 힘내. 선한 뜻에서 준 사탕이 마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됩니다. 점점 쉽게 말하면요, 애들 키우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저기 이명섭 성도님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이제 물론 컸어요. 고등학교 학생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지들이 사리 분별할 수 있을 이제 머리가 됩니다.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 뭐를 하면 안 되고 뭐를 하면은 선한 것이고 이제 충분히 이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래도요. 떼어놓고 일주일간 그 기숙사에서 살면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을 지켜주셔서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악한 길 가운데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건 나쁜 거야.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야, 그거는 옳지 못한 거야.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건전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그들의 육신이 아프지 않을 수 있고 뭐 감기 걸릴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가 농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도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자식들만 그래요? 우리의 가정들도 그렇고 그리고 넓게 보면은 뭐 또 다른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추수감사조일은 단순히 농사에서 얻은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기도해왔던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들, 나의 일터 가운데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의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준비하셨겠죠. 준비 못하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복채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니 내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다 할지라도 이제는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언제나 내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먼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이 복으로 인하여 내가 이 예물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이러한 예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물이 복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참 재미있는 선지자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민수기 24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락의 요청을 받습니다. 자, 저 사람들을 보고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발람이 한 말이 뭐냐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거 순전히 100%다 자기를 높이는 말이에요. 환상을 보는 자가 말하기를, 엎드려서 눈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 하나도 없고요. 다 자기를 높이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 뜻이죠. 이 뜻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발람은 온전한 선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다 빼앗겼어요. 또 17절에도 보면은 발락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이것은 마치 광야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서 얘기를 하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리라. 크게 존귀하게 하고 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 마귀가 준 유혹, 그 시험과 똑같은 것을 발람이 받은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를 드리든지 그것은 상관 안 해요.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 앞에서 뭐 예물을 이렇게 내십시오, 이렇게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뭐 10원을 드리든 100원을 드리든 상관없어요. 정말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재정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재정도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재정이라는 예물도 귀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더 귀하게 받으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눈 감으면서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그래도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은 더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이 무엇인 줄을 올바르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칫 그것이 복채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망하는 거고요. 저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망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참된 신앙의 자세. 하나님이 처음에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준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준행하지 않자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너도 똑같이 따라서 해라. 그 말만 따라서 말을 전해라. 근데 처음에 원래 하나님이 발람에게 원하신 것은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너도 말해서 전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준행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준행하면 돼. 준행. 이거는 그대로 말을 되풀이해서 반복하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반복해서 말해, 이 뜻이 아니죠. 준행하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전달해 준 그 말대로 그대로 행동하면 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예물이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준행할 수 있는,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발람 앞에서도 칼 들고 서 계셨습니다. 발람 앞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귀, 그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나귀와 같은 좋은 영성을 가진 동물이 혹시 있다면 몰라도 그런 동물이 없다면 큰일 나죠. 나귀가 없었으면 발람은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영성 좋은 동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것을 온전히 준행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다 같이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한 해 동안 자식 농사, 직장에서의 농사, 그리고 가정에서의 농사 별탈 없이 잘 짓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우리 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인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기 때문인 줄을 하나님 믿으며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작은 인생의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위기감을 느끼며 하나님 우울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을 또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또 강건함으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예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복채가 아닌 오직 주께 감사로 드리는 참된 예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자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주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31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충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장성환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피심, 먹이심과 입히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이 저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예배 후에는 애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식사를 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달력 2024년도 달력 나왔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 송현순 할머니 어제 그 요양원에 가서 면회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참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30분밖에 면회가 안 돼가지고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함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시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승아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 시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학교 지난 이제 6월부터 11월까지 출석한 것과 그 다음에 말씀, 정말 아이들이 매일 이제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었던 거, 영찬이 좀, 네, 그것을 해서 시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너무 떠들어서 시상을 취소를 해야 될 건가 생각이 듭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떠들어서 1등인 친구들이 저가 떠들었다고요. 예, 너무 떠들어가지고 시상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다음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 드릴 때 조용히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진짠가? 성찬아 진짠가? 아 그래. 네. 저기 그러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겠어요? 네, 우리 먼저 우선 말씀 1등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홍성찬이에요. 우리 홍성찬 어린이 나와주세요. 자, 성찬이 말씀 잘 듣고 한 해 동안 예배 잘 드려서 1등 축하해요. 이것도 같이. 성찬아, 여기 또 있어.
인사하고 인사. 성찬이가 그래서 1등이어서 대표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어린이들은 예배 마치고 우리 애찬할 때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주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